비록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의 출가를 반대하여 이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애통해 했지만 그 후에 나는 황금기 같은 젊음의 축복으로 여전히 어리고 머리가 검은 남자일 때 수염과 머리를 자르고 노란 누더기의 가사를 입고 집 없는 삶을 향해 집을 떠났다. 이 부처님의 삶을 8장의 그림으로 나누어 담은 팔상도의 네 번째 유성 출가상은 한마디로 이 부처님의 출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성은 성을 넘는다는 의미이고 이 출가는 많이들 아시듯 집을 떠난다는 말이죠. 이 해서 유성 출가상은 이 부처님께서 당신이 사시던 집인 이 왕궁의 성을 넘어서 이 집을 떠나가시는 이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부처님의 출가와 관련된 이야기와 이 유성 출가상이 나타내는 이 불교적 의미를 찾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처님의 출가를 나타내는 팔상도의 유성 출가상은 이 삶의 고통의 근원적 해결의 길이 있음을 얘기하는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사성제 네 번째 이 도성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출가란 결국 진리의 길을 찾아 떠나는 긴 여행 같은 것으로 그 긴 여행은 결국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난다는 것이 유성 출가상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팔상도의 세 번째 그림 사문유관상에서 이 부처님은 출가 전 왕자로 살던 시절 이 왕궁 주변을 이 자신의 말과 마차를 대동하고 돌아다니며 짧은 여행을 하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겪는 어떠한 근원적 고통의 문제를 관찰하시고 이것이 결국 부처님의 출가의 결심으로 이어지고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 부처님은 크샤트리아인 당시의 지배계급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자,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다스리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 애정과 관심이 바로 사문유관상에 나타나는 이 성문 밖의 여행과 이 타인에 대한 삶의 관찰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사문유관상을 통해 부처님은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이 굳은 출가의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이 유성 출가상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 부처님은 결국 이 왕궁을 떠나시죠. 그리고 그때 부처님의 나이가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읽어드린 경전 말씀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출가의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음을 암시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출가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계셨고 비록 양어머니지만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가 계셨고 또한 자신은 이미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이 태어난 이 상태였습니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의 관습에 따라 이 출가 한참 전인 이 16살에 이 동갑내기이고 아름다운 야쇼다라라는 처녀와 이 결혼을 하시죠. 이 부처님의 탄생 때 여러 수행자들이 이 왕자가 왕위를 포기하고 출가를 하여 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예언 때문에 이 부처님의 아버지 이 수토다나 왕은 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이 부처님의 출가를 막으려고 했고요. 그러나 사문유관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부처님은 출가를 결심을 하시고 이 아버지인 수토다나 왕에게 이 자신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아버지인 수토다나 왕은 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아들의 출가를 막으려 했지만 끝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 마지막 방법으로 이 부처님에게 이 대를 이을 자식을 낳으면 떠나도 좋다는 조건을 이 부처님에게 내걸었다 전하기도 합니다. 결국 부처님 나이 29, 부인 야쇼다라가 아들 라훌라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처님은 깊은 밤에 이 왕궁을 떠나 드디어 출가를 하시게 되죠. 자, 많이들 아시들 훗날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당신의 고향을 방문하실 때 그 아들 라훌라를 또한 출가를 시키시죠. 방금 설명드린 정황으로 볼 때 이 부처님께서는 처음 출가의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직접 실행으로 옮기시기까지 제법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 출가상이 바로 이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밤에 이 부처님께서 몰래 이 왕궁을 빠져나가시는 이 장면을 담고 있죠. 이렇게 왕궁을 빠져나갈 때 부처님은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이 자신이 평소 타고 다니며 아끼던 이 칸타카라는 흰 말을 타시고 이 전부터 자신의 말을 몰던 마부 이 찬나와 함께 같이 이 성을 빠져나가시죠. 이 마부 찬나는 이 팔상도의 사문유관상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이 내 성문을 돌던 바로 그 마부와 동일한 인물이고요. 해서 찬나는 이 부처님의 출가의 결심과 실행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어쩌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찬나는 훗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이 부처님을 모시던 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삼아 이 동료 스님들에게 굉장히 거만하고 못되게 행동을 했다 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모두 반성하고 훗날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고요. 이 팔상도의 그림을 이야기로 엮은 부처님의 전기에 관한 이 팔상록에 따르면 이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던 그날 저녁 이 하늘의 신들이 이 왕궁의 모든 병사와 사람을 모두 잠들게 하여 이 부처님께서 쉽게 이 왕궁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전합니다. 또한 4명의 사촌왕이 이 부처님을 태운 말에 4발을 하나씩 들고 공중에 띄워서 이 말발굽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고 이 부처님은 이 무사히 성을 떠나셨다 합니다. 이 무사히 왕궁을 빠져나온 부처님은 쉬지 않고 밤을 달려 멀리 떠나시고 결국 아모나라는 강가의 강둑에 이르러 멈춰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머리를 자르고 출가의 수행자가 되시죠.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머리를 자르실 때 이 하늘에서 제석천이 내려와 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 이 한 가닥도 남기지 않고 주워 모아서 이것을 하늘로 가져가 이 탑을 만들어 모셨다 전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삭발을 하신 부처님은 이 화려한 왕궁의 옷과 장신구를 모두 벗으시며 이 마부 찬나에게 주시죠. 그리고 자신의 옷과 말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떠도는 출가 수행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 인도 사회의 종교적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다 할 텐데요. 부처님 당시 인도라는 사회는 이 브라만 계급의 베다와 우파니샤드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적인 종교 전통이 있었고,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브라만들의 종교에 만족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이 출가 수행자가 되어 이 각자의 독자적 수행 방법과 그에 따른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이 새로운 종교 사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떠도는 수행자들은 이 밥을 구걸하며 살고 이 수행을 이어갔고요. 이 부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설명한 이 새롭게 진리를 찾으려는 이 수행자들에 섞여 이 출가자의 삶을 시작하시죠. 자, 이것으로 볼 때 이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이 오늘날과 다르게 이 출가라는 것이 꼭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출가라는 것이 어떤 종교 단체가 한 개인에게 허락하는 이 형식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부처님 당시의 출가는 이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갖는 세속의 삶의 형식을 버리고
이 집을 떠나 걸식으로 생활을 이어가며 수행을 하는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일컫는 저 일반적인 단어인 듯 하죠. 그 후 강둑에서 머리를 스스로 자르시고 이 수행자의 삶을 선택하신 부처님은 이 찬나가 돌아간 후에 이 당시에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큰 도시 라자가에서 이 왕자가 아닌 수행자로서의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팔상도의 유성출가상에 나오는 이 부처님의 출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는 출가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왜 굳이 평소에 자신이 타던 말과 이 찬나라는 마부를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는 것이라 가능한 멀리 떠나야 했기에 이 말을 타고 가야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왕궁에 있는 여러 말 중에 다른 말을 타고 가서 그것을 조용히 버리고 출가를 하셨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게 말 한 마리 버렸다고 이 왕궁의 재산이 크게 축나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또한 왕궁을 나갈 때 미리 평범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면 그것을 굳이 벗어서 이 찬나에게 돌려보낼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평소에 자신이 타던 말, 입던 옷, 그리고 항상 자신을 모시던 마부를 데리고 출가를 하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한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유상출가상이 전체적으로 가진 어떤 불교적 의미를 통해 본다면 조금 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출가의 목적은 이 바른 수행과 그것의 실천을 통한 이 궁극적 깨달음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부처님의 출가와 오늘날 많은 스님들의 출가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을 테고요. 이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소멸로 가는 이 바른 수행의 길을, 이 깨달음의 길을 이 사성제 네 번째, 이 도성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시죠. 다시 도성제의 구체적 내용은 이 팔정도 혹은 대승불교에서는 이 육바라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성출가상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이 불교적 의미는 이 출가란 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이 바른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사성제의 이 도성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부처님은 출가를 하시고 7년의 오랜 수행의 과정을 거쳐 이 깨달음을 이루시죠.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그 후 이 자신의 고향 마을을 이 한 나라의 왕자가 아닌 이 모든 중생을 위한 이 부처라는 고귀한 존재로 다시 방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바른 수행을 통해 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 가운데 여러 번뇌를 극복하여 자, 깨달음을 이룬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무언의 약속이 이 부처님께서 자신의 흰 말을 타고 나가 그 후 옥과 자신의 장신구 그리고 그 말을 이 찬나를 통해서 그 완궁에 돌려보내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같은 해석의 근거는 이 경전에 보면 종종 이 아주 혈통이 좋고 훈련이 잘 된 이 최고의 이 말이 이 스스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이 부처님의 종종 이 비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떠난다는 의미는 결국 이 돌아가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 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성출가상에서 보이는 이 하늘의 신들이 이 부처님의 출가를 돕는 이 신화적 이야기들은 이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 돕는 이 자연과 세상, 인연의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살며시 추측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유성출가상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부처님처럼 이 삶의 더 큰 행복을 이 세상과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출가를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편안하고 고통 없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